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으로 첫 말씀을 나누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은 제가 좀 아는데, 사실 많이 아는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친할수록 설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어려운 면이 있는데 굳이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저의 있는 그 모습대로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도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회사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회사하고도 잘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는 아주 그 인간의 그 비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 그거는 부모와의 만남일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잘 만나면 그의 인생이 평탄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키든지, 뒷바라지를 잘 해주든지, 사업을 하면 사업 자금을 잘 대주든지, 그리고 친구를 잘못 만나면 그 친구들을 잘못 만난 그 잘못된 친구들까지도 정말 잘 품어서 훌륭한 친구들을 양성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성장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친구를 잘 만나는 거죠. 친구를 잘 못 만나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제가 알았던 그 친구 동생이 있는데, 친동생이에요. 몇 년 만에 이제 연락이 돼서 한번 저희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안부를 묻다가 야, 너 동생 되게 잘 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의절했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님 협박해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그런 약간 좀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 친구랑 그 친동생인데 야, 너랑 나랑 이제 그만 만나자 해가지고 의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그 동생도 친구를 잘 못 만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친구나 그 집안 식구들을 보면 대체로 착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동생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니까
아마 친구를 좀 잘못 만나지 않았을까. 그 친구도 약간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죠.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부모님이 아무리 뒷바라지를 잘해도 그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친구와 부모가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부모의 만남도 친구의 만남도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만남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뒤틀어지면 이해관계가 또는 불신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부모하고도 의절하고 친구하고도 의절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그런 만남일 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과의 만남도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관계와 어떤 이익 관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고통 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 이름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그런데 이 구원해 준다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다른 새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과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함축해 보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한 백성과 함께 산다. 그게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건의 관계, 계약의 관계예요. 갑과 을의 관계라 그러죠. 그래서 그 관계, 그 계약에 의해서 한 가지의 조항만 어겨도 소송을 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게 세상의 관계.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적인 관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전인격적인 동의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의심이 든다 이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저 멀리 계신 분 같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어느덧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또 내 감정에 휩쓸려서 소위 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서 주님과 담을 쌓게 돼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나님의 신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도 있는 반면에 어쩌면 그렇게 시시때때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이게 아주 놀라운 신비와 같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은 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와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우기면 돼요? 네? 우기면 되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고 임마누엘 하신 것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의 의지, 인간의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로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 직전에
지금 마태 기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약 한 20년에서 한 30년 후에 이것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선지자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예수와 임마누엘의 말씀이 구약 어디에 말씀에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7장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 기자가 마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예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는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 그 위에 보면 연대가 나오죠. 연대가 몇 년으로 돼 있죠? 성경마다 조금씩 연대가 다른데 연대가 기록되어 있죠. BC 700 성경이 안 나왔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734년경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대예요. 그러니까 730년대면 어떤 년대냐면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줄이 586년이니까 한 600년 잡고 앞으로 130년 전, 한 150년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불안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유다 왕의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란 얘기예요. 734년경인데,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아람의 르신 왕과, 그러니까 아람은 어떤 지역이냐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나라,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아람 왕 르신 왕과 르말디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이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에 베가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베가 왕이 올라왔다 이거죠. 어디로 올라왔을까요? 예루살렘을 이제 협공해서 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침공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쳤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후에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흘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윗 남유다의 왕에게 말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 테니까 이거 우리가 좀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막 겁을 먹었다, 흔들렸다 이거죠. 겁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따만 하더라도 남유다가 힘이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그런 내용이 배경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있는 남유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아하스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 종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디아의 아들이, 그러니까 베가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람 왕과 베가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남유다를 침공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이 오겠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아하스 왕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아람이랑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람의 지역을 경제적으로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있어가지고 아람이 다시 유다를 침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하스 왕이 다윗 왕, 우리 이스라엘의 시조와 같은 위대한 왕, 그 다윗 왕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다시 임해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결합시다. 그리고 저들과 담대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웁시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아하스 왕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합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징조는 뭐냐면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하스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우리를 침공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칩시다. 이렇게 조언을 했으면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아하스 왕이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11절 말씀, 요거 11절 12절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징조를 구하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하스가 겸손한 말일까요? 아니면 오만한 말일까요?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한 구약 율법의 말씀을 딱 얼핏 들으면, 야,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는 완전 무결한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러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를 않았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기적에 대해서 친히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죠?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렸어요. 불뱀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뱀의 독이 얼마나 강했는지 불뱀에게 물린 즉시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죽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모세가 당황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다 죽이시렵니까? 통곡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높은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사람은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부랴부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니까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죠. 백성들아, 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라. 저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리라.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이 놋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낸 표적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마다 인간의 죄 용서함을 받는다. 십자가 외에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모세 때에 불뱀에 올려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의 불신앙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 표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말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그 예수님의 표적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그러한 간절함의 간구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표적의 말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적의 말씀을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표적을 구하지 아니했던 이 아하스 왕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불신앙의 삶을 살았을까? 왜 여호와의 표적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 1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6장. 결과적으로 이제 이사야 7장 15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하스 왕이 표적을 구하지 않아서 이제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다. 이제 그 내용이고, 그 아하스 왕이 도대체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졌길래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하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이 베가는 누구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유다 왕이고 아버지가 무슨 왕이냐면 요담 왕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 20세,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아버지 요담 왕의 왕권을 계승했어요. 몇 살 때? 20살 때. 그리고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16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짧게 한 거죠. 그러니까 36세 죽었어요. 단명한 왕이에요. 제가 4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아하스 왕이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36세 죽었는데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맞이했을까?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다윗 왕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정말 나라가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그렇게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왕 노릇을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형편없는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다윗과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이 위대한 왕인 것 같은데 성경은 솔로몬 왕은 미련한 왕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을까? 3절 말씀,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풀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자, 아하스 왕이 36에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했어요. 어떤 일을 행했을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건 뭐죠?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이렇게 짧게 살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지 않았던 그 이면 속에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그 간절함이 없고 오로지 남유다보다 강한 아람, 아수르를 흠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보다 강한 중국을 의지하고 한국보다 강한 미국을 의지했다 이거죠. 남유다보다 강한 나라가 아람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거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남유다는 조그맣고 힘도 없고 지네들끼리 맨날 싸워. 하나님을 그전에는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을 때의 그 영광이 다 우상으로 대치되고 이제는 형편없는 국가가 됐어. 언제 멸망할지 몰라. 그런데 위를 딱 보니까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은 우리보다 군사력도 세고 잘 살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저들은 어째 저렇게 잘 살까? 살펴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는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라는 마음이 가득 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앙의 결과를 낳은 거죠.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삽니다.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람을 속국으로 삼았던 그 부귀의 영광이 아하스 왕 당신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구해야 우리가 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약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전에 하나님 잘 섬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서 아람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넘보고 한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까지 우리를 이렇게 침공하려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우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그 잘난 하나님 섬김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은 왕하 7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낸다. 9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 르신왕을 죽였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조금 있다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3년간 포위되고 결국은 기원전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징조, 표적을 줄 것이다. 그가 한 인간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가 예수란 이름을 가질 것이고 그 예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처소에 가서 좋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임만을 하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30년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임하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면, 언약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신 그 언약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하스의 왕처럼 그 표적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 역사의 일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 사람들이 비웃거든요.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인터넷에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글로 표현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뭔가 부족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게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연약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였을 때 아하스가 반응했던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와 무엇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역사는 발전한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역사가 발전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떤 역사가 발전한 거죠? 인간에게 풍요함을 갖다 줬어요. 그 풍요함이 인간의 만족을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물건이 이렇게 좋은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변이들이 인간에게 어떠한 것을 공급해 주죠?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텔레비 그 먹거리 엑스파일 그거 보셨어요? 먹거리 엑스파일 그 A채널에서 하는 그 채널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가루예요. 이게 무슨 가루냐면 태아를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래 원래는 이런 그 만삭기에서 난 이 애를 이렇게 토막을 내서 렌즈에다 구워가지고 아까 보셨던 가루로 만들어서 캡슐을
이거를 먹고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 태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태아 부모가 에이즈 환자였다면 이 태아를 먹으면 에이즈에 걸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자들이 성분 조사를 했어요. 성분 조사를 했더니 이게 일명 슈퍼박테리아가 있는 거죠. 이 태아 안에 과학자들이 성분 분석을 하니까, 네? 성분 분석을 하니까 슈퍼박테리아가 있는 거예요. 요 캡슐 안에는 에이즈가 발견이 안 됐는데 그렇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인 것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태아를 가스렌지로 말려서 잘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알약으로 캡슐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는 현대인의 인간과 무엇이 다르냐. 이 약이 천식이 좋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프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를 중국에서 만드는데 누가 먹냐면 한국에서 먹는다. 한국에서. 한국이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 약을 일반 약국에 가가지고 그 약에 있는 걸 빼고 그 약 박스에다가 이 약을 집어넣고 택배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디 다 간다는 거죠. 과거 730년 아하스 왕 때나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나 인간의 죄악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 구원하여 주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죠? 대부분 자기의 감정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믿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순간순간 변해요. 순간순간 변할 때마다 우리는 아하스가 가졌던 불신앙의 모습, 주님이 나와 상관없다, 주님이 나와 저 멀리 떨어 계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자기가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너희들이 동의하냐?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